음란성 논란으로 무리를 빚은 퀴어 축제가 4년 연속으로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날 서울시청 광장 맞은편에선 교계 및 시민단체가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과도한 노출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퀴어 축제, 법적 문제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세계 감리교 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밥상 공동체가 지난 2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을 논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매년 음란성 논란을 빚어온 퀴어 축제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렸던 지난해와 달리 화창한 날씨 속에서 축제가 진행돼 대규모 인파가 몰렸는데요.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상징 6색깔 무지개가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축제 현장엔 경찰 추산 15,000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주최 측은 동성애자뿐 아니라 양성애자와 무성애자 등 온갖 성적 취향을 아우르는 축제라고 주장하며 광장 주변에서 축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혐오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분열시키고 혐오하는 차별의 언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퀴어들은 모든 퀴어, 모든 젠더를 넘어 이 광장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번 축제엔 105개 단체가 부스를 차렸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학교 안에서 청소년들의 동성애가 허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교회는 무지개와 십자가를 새긴 여러 액세서리를 판매하며 퀴어 축제를 함께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 복장을 한 참가자는 하나님은 게이들을 사랑하신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람들과 사진 찍기에 바빴습니다. 개방된 광장에서 버젓이 성인용품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퍼레이드에선 참가자들이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선정적인 몸짓을 보여 대낮에 펼쳐진 유흥가를 방불케 했습니다. 한 시민이 퍼레이드 차량 앞에 누워 행진을 막는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퀴어 축제 참가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기도 했지만 심각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같은 날 퀴어 축제가 진행된 서울시청 광장 맞은편에선 퀴어 축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교계 시민단체는 한국 사회가 동성애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성애자를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시민단체가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열고 동성애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회장을 맡은 최기양 목사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막는 일에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이 가정이 파괴될 것이며 음란과 잘못된 성문화가 소위 성평등과 국가 인권 정착이라는 이명으로 우리 사회를 처참하게 유린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퀴어 문화 축제 허가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퀴어 축제 반대 청원에 서명한 21만여 명의 목소리를 묵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67%가 반대하는 음란 공연은 퀴어 축제를 허락한 서울시위원회 결정이 문제 있다고. 반대 집회에선 성도들과 시민들의 기도도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남녀가 연합하는 건강한 가정을 소망하고 자녀들이 동성애에 현혹되지 않길 간구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두 행진을 하며 동성애 동성혼 반대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청계광장 일대에선 홀리라이프가 주관하는 퀴어보다 더 좋은 탈동성애 인권운동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으로서 그것보다 더 좋은 생활이 있다. 커밍아웃 어게인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 했지만 너희들이 다시 이제 탈동성애 길로. 참석자들은 동성애자를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동성애자들이 복음의 힘으로 동성애에서 빠져나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성소수자들은 올해도 도심 한가운데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과도한 노출을 보인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요. 실제 처벌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이 내용은 홍희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남성의 성기 모양을 그대로 나타낸 모형.
지난번 퀴어 축제에서 실제 전시된 상품입니다. 콘돔이나 청결제 등 성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축제 성격과는 무관한 상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기도 합니다. 퀴어 축제 안에서의 노출은 매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엉덩이를 드러낸 옷차림의 남성이나 비키니 차림의 여성, 일반적인 상황에선 서울광장 한복판에서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이들의 선정적인 모습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정말 일반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건전한 성도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자녀들하고 같이 가서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잘못되었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욕을 흥분시키는 행위 또는 수치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공연 음란죄. 하지만 명확히 흥분할 만한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점을 따지기 때문에 쉽게 적용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2015년 퀴어 축제 당시 퍼레이드 행사에서 나타난 노출 행위는 공연 음란죄가 아닌 경범죄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마저도 노출 행위자를 찾지 못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기본적인 바탕이 성기를 드러내느냐, 그리고 상대방이 그 행동을 봤을 때 정말로 성적으로 흥분돼서 성도덕관념에 반한다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성기 노출로 삼기 때문에 사실은 좀 공연 음란죄 적용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퀴어 축제가 열리기 전 현행범 단속은 하지 않고 향후 범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한편 퀴어 문화 축제의 개최를 반대해온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은 지난 13일 퀴어 축제의 서울시청 사용을 최종 승인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세계감리교협의회가 서울에서 대의원 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세계감리교협의회는 132개 나라의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는 감리교 연합체로 우리나라에서 대의원 회의가 개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협의회 박종천 회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용서하고 나아가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을 용서하도록 한국에 모인 대의원들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6년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서울 신학선언을 지지하는 의미를 담아 박종천 회장과 길리안 킹스턴 부회장이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세계감리교협의회는 이 밖에도 감리교회의 부흥에 기여한 공로로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에게 예루살렘 기사단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가 지난 2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사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엔 1998년 원주천 쌍다리 밑에서 시작해 지금의 밥상공동체가 있기까지 함께 걸어온 사역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밥상공동체는 20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읽어온 사역을 한데 모아 밥과 연탄, 대한민국을 품다란 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발간사를 전한 강남대 이준우 교수는 이번 책엔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밥과 연탄을 책임져온 밥상공동체가 걸어온 길이 담겨 있다며 영성과 전문성이 잘 조화된 지역 복지운동의 가장 우수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밥상공동체 허기복 대표는 정부나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은 순수 시민운동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해온 것이 감개무량하다며 책엔 지난 20년간 밥상공동체와 함께해 주신 분들의 땀과 눈물, 사랑과 희망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전했습니다. 밥상공동체는 앞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연탄마을을 조성하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치는 에너지 지원센터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또 북한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다양한 사역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17일간 동굴에 갇혔다가 무사히 구조된 태국 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 중 한 소년이 기독교인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NGO 단체 컴패션을 통해 후원을 받는 이 소년의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구출되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13명 전원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아들을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구조를 기다렸던 컴패션 센터장도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지만 끝까지 기도했고 마침내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한국 교회가 앞장서 예멘 난민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여론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49%가 난민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예멘 난민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한국의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또 난민법을 폐지하잔 청와대 국민청원이 70만 명을 돌파했지만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피난민의 아들 문재인 대통령이 난민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과정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종업원들의 강제 송환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인터뷰에서 탈북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경우 한국 내 다른 탈북자들도 위험해질 것이라며 이들이 갖은 고문에 못 이겨 한국에서 함께 생활했던 다른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를 북한 당국에 넘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의 진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이들의 신상과 거주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아프리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 글로벌 기독교 연구센터에 따르면 아프리카엔 약 6억 3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전체 인구 중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2위를 기록한 라틴 아메리카는 기독교 인구가 6억 100만 명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선 92%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기독교 인구는 3억 8천만 명으로 유럽에 이어 4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독교 분포는 가톨릭이 49%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가 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다루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에 나와 있는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가 당시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미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200여 구의 유해를 앞으로 2, 3주 사이에 송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란 미국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은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은 판문점 유엔사 경비대 쪽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유해를 넘겨받으면 오산 공군기지로 이송하고 이후 미국 하와이 공군기지의 버비아 감정실로 보내 신원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꺾고 우승함에 따라 우승 상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998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며 무려 3,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1억 원의 우승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 대회인 브라질 월드컵 당시 우승 상금보다 300만 달러 오른 금액입니다. 준우승을 차지한 크로아티아는 약 317억 원을 받을 예정이며 1승 2패로 조별리그에선 탈락했지만 32개 본선 진출국 가운데 19위를 차지한 한국도 약 91억 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 실천연대 등 20여 교계 단체가 제주 난민 문제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의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힘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라는 크리스찬 네트워크가 밥 사주는 목사들이란 제목으로 특별한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름과 직업, 퇴근 후 만날 장소, 먹고 싶은 메뉴, 사연 등을 적어 신청하면
일하는 크리스찬 네트워크가 직접 게스트를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일하는 크리스찬 네트워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겪는 고충, 목회자에게 바라는 점 등을 함께 들어볼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가 찾아가는 행복사진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미용 전문가, 사진작가 등이 참여하는 행복사진팀은 오는 26일 강동구에서 첫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사랑광주리는 저소득층 노인, 독거노인 50여 명에게 의상을 제공하고 사진을 촬영해 선물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생터 성경사역원이 탈북민들을 위한 첫 성경 캠프를 개최합니다. 내달 20일부터 22일까지 하나님 나라의 모델 통일코리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성경 캠프에선 성경 말씀을 비롯한 창조과학, 한반도 기독교 역사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